성경을 읽어보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걱정이 없고 탈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마음의 상태 또는 탈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끌어서 평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을 샬롬이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샬롬이라는 말 뜻이 평강이라, 평화라 또는 평안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항상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한 삶,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인사하기를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잘 지냈는가, 평안한가 하는 뜻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불의 골이라고 말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지진과 화산으로 인하여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분명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잠잠할 날이 하루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 대한민국 사람 역시 언제 이와 같은 불운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옆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는 집집마다 이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집집마다 샬롬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은혜롭고 기가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므로 너희들은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평강이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그림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표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림을 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게 왔다 갔다 그리고 포탄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하고 위험하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겁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고 죽어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포근한 마음으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요. 이 평강은 상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어서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그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7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인데 분명 앞의 말씀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앞부분의 말씀에 주의를 하게 된다면 그 답과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의 말씀에 살펴보니까 평강을 얻는 방법이 나오더라. 각각 한 가지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4절에서 한 가지, 5절에서 한 가지, 6절에서 한 가지 평안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바울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하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4번째입니다. 빌립보서 각 장에서 한 번씩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서 말하기를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체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도로든지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전제의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3장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소유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주님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고, 끝까지 기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 기쁨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상황 때문에 그 기쁨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을 항상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크다란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채를 쓰심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발을 적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이룰 자가 되었습니다. 이래도 기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래도 기쁘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이래도 주 안에서 가끔씩 기뻐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주님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술에 잔뜩 취한 한 사람이 예배당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날따라서요, 교회를 지키는 그 사찰 집사님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밖에서 누가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니까 말했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로 누구시오? 이렇게.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신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 그러니까 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슬픔이 너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기쁨을 찾고 싶은데 왜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찾아왔어.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술 취한 이 사찰 집사님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라는 양반 여기 없어. 여러분,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신 곳에 그 교회든 그 사람이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런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밖이 아무리 어둡고 쓸쓸해도 속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가면 앞에 문지기가 지키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질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문지기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관용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관용은 기본적으로 남을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품어주는 것, 그리고 남들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장 속에 위가 있잖아요. 위가 있는데 이 위는요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식을 다 품는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먹는 음식은 다 위가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소화를 시킵니다.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영양가를 만들어서 위에서 영양가를 다 지체에다가 다 공급을 해줍니다. 여러분, 위라는 것은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음식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음식을 포용하는 게 바로 위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높은 산이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 저 산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높은 산은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산에 안기기만 하면요. 그 산은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자기 품에 안긴 사람에게 꺼내서 준다는 거예요. 산이 우리를 참 이롭게 하고 산이 우리를 품어주면요. 산 속에 안기기만 하면요. 여러분 어떤 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안긴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고요. 위와 산처럼 관용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품어준다는 얘기고 결국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도 심지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는 겁니다. 그 품는 사람을 관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만류하면서 대제사장의 종 발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주님은 용납을 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관용하며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관용은 본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한번 틀어지기만 시작을 하면 끝까지 그 길로 간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더라도 술 한잔 먹고 그냥 화해하면 다 같이 합해가지고 마음이 합하게 되어서 합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들이 갈 길을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하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사회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이 말은 관용을 특정인에게 한정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요, 인종차별하지 말고 베풀어라.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요, 성차별하지 말고 베풀어라.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요, 지위차별하지 말고 지식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어느 사람에게든지 간에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앞장에서 앞부분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서로 관용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말로는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남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남을 관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고를까? 결혼 상대자가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볼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기도 할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을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제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결혼 상대자로 그 사람의 성격을 제일 많이 보는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으면 좋겠는가? 이거를 말할 때는요,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 곧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결혼 배우자로서 성격이 제1순위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자로 너그러운 사람을 원한다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으니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마지막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주님이 교훈하신 것을 본받아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염려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요, 어떤 염려이든지 간에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 것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할 사안이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염려해야 할 거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이 40%가 되고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30%가 되고 건강 등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12%이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 10%이고요. 마땅히 염려해야 할 사항이 8%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8%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나머지 92%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우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도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비진리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염려거리가 사라집니까? 우리의 감정을 조금 억제한다고 해서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우울증에까지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염려거리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내가 술을 잔뜩 먹으면 술 취해버리면 염려거리들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술에 만취한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해결이 됩니까? 취미생활을 쉽지 하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져본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혹시 걱정인형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걱정인형. 이 과테말라의 고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인디언들이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잘 때는 걱정인형이라는 것을 하나 사오는 거죠. 사와가지고 또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염려가 그렇게 많으냐, 밤에 자기 전에 이 인형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을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 나는 이런 염려가 있어, 이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게 되면 네가 자는 동안에 이 인형이 걱정거리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인형을 가리켜서 걱정인형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도 이 걱정인형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입시생이요, 시험을 보기 전에 걱정인형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고3이니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자기의 모든 걱정거리를 걱정인형에게 다 얘기를 하고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잤습니다. 몇 날 며칠 그러다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요, 걱정인형을 판매하는 그런 인형 사이트에요, 70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70만 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걱정인형을 사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 사정과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문제를 걱정인형, 이따위 인형에게 얘기를 하면 이 인형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은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시는 그분에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누구 앞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한축하여 징후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아내와 희낙락함의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해가지고 돈 벌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천 초목을 구경하다 한다고 자기 벌어놓은 돈을 거기에 쏟을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에 연연하거나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고, 이런 것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이런 것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이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매진할 때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 대신에,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그 염려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근심 걱정거리 안고 있으면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함으로 인해서 염려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거리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구해라. 이거죠. 영어 성경에도 그냥 pray 해라 이 말이 아니라 supplication 해라. 더 간청해라 이 말. 간청해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얼마나 이게 못된 인간들인지요. 주님이 그렇게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꾸역꾸역 염려합니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죽어도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 청개구리처럼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꾸역꾸역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넘치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까지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